신은 완벽하고 1.1획에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가요? 질문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완벽하고 1.1획에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벌써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신이 완벽하고 1.1획에 흠이나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은 실수와 오류투성이이죠. 다르죠.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입니다. 만일 죄 없고 흠 없는 완벽한 존재로 남았다면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이 오늘까지 존속하고 지금의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순한 양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충만하고 성격도 있고 누구보다 흠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신이 완벽하고 흠이 없었다면 우리는 탈락이고 인간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죄 없이 흠 없는 모습 그대로 유지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신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긴 얘기를 풀어가면서 수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무엇인가를 설명해낼 때 요점은, 핵심은, 결론은 이라는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점은, 핵심은 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정리하죠.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마치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의 긴 얘기를 풀어가는데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점은 이라면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핵심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4장에서부터의 내용이에요.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 하늘의 성소는 원형이고 실체이지만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레위 제사장이 섬기듯이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섬기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 레위의 역할과 비교할 바가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 레위 제사장의 제사의 효력은 1년뿐이라면, 하루뿐이라면, 일회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과 언약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첫 언약이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고 폐하여집니다. 이 단어의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다 나오는 표현이죠. 첫 언약은 낡아졌어요. 쇠해지고 없어지고 폐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 새 것으로 대체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있고 낡아지고 폐할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폐할 것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흠이 있다면 하나님 자격이 없죠. 변덕에 죽을 듯하고 흠 있는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첫 언약이 폐하여졌는데요. 일이 그리 될지 모르셨다면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세웠다가 무너질 것을 그것을 모르셨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전지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너무나 인간적인 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너무나 인간적인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누가 믿을 것이고 누가 따를 것이고 누가 인생을 걸고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 쳐도 아셨어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역시 무능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함을 가진 걸 그대로 놔두셨다? 바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는 무능의 극치인 거죠. 능력이 평범한 인간적인 신, 매력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능한데
인격적인 신.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나 무능한데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엄마라서 미안해. 내가 너의 엄마라서 미안해.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원해 줄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가 엄마라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나님이 딱 그런 거죠. 무능한데 눈물이 많아요.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그래, 어떡하니? 어떡하니? 마음에 드시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약속과 율법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지금 오늘 말씀은 사상 초유의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한 약속을 자신이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을 걸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고 법인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버리고 바꿔버렸어요. 첫 언약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까? 이 율법,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법이다.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버리고 바꿔버렸어요. 폭력이죠. 이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하지도 못하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사과나 용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신의 권위와 변덕과 폭력에 찍소리 못하고 그저 순종하고 굴복하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첫 언약이 실패한 것에, 이 첫 언약이 이미 망했죠. 실패한 것에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불완전했다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도 불완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첫 언약이 이미 불완전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언약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셨다는 것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쩐지 삶이 꼬일 대로 꼬였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기도해도 되는 게 하나 없고 진짜 실망이었는데 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과 제사로는 속죄와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율법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죗값을 스스로 치르십니다. 사람에게 그 죗값을 담당하라고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죗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치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류는 나를 위한 오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류에 빠지셨는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오류였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실수였다는 거죠. 나와 같은 존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언약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완전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리셨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사람의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사의 방식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 구약에 의하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방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자리도 이방인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 한 자리도 이방인의 자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을 다 폐기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구원과 회개의 길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구원의 기준과 새 법을 삼아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기억을 자기 스스로 지워버리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눈 한번 감아주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쳐줄게. 그래, 그냥 없었던 일로 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해도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 무효죠. 그래, 괜찮아,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해놓고도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무효. 있는 일 없는 일 다 들춰내고 약점을 들쑤시고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 가지고 약점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장난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전의 죄와 이전의 약점에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휘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지고 가지요. 그게 있어야 회개할 때 눈물이라도 나고 또 기도 참 열심히 잘했지? 이런 위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짐을 이미 주님께 맡기고 드린 것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기억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옛 질서는 새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 질서에 아직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옛 질서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질서에 포함된 새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완벽하지 못한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했다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신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신의 오류가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오류가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그 결과 완벽하지 못한 신이 되기를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차라리 완벽하지 못한 신이 될게, 내가 오류 있는 존재가 되어줄게 선택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정의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을 주셨으니 새 언약을 가진 자인데, 새 언약을 본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만 기억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할 것인가? 우물쭈물하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함과 오류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억도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결과죠. 구원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구원의 완성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